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쁨보다는 걱정이 먼저 떠오르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직장에서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염려, 경제적인 부담, 이 모든 것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단 3가지 기도만 드려도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저 이론이나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한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3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서울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목사님, 저는 3년 전만 해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큰아들은 취업이 안 되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작은 딸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매일 아침 3가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도로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다시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에는 남편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모든 빚을 갚았고 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며 딸아이도 학교에서 반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정말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매일 아침 그 3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그 기도를 드리고 있고 제 삶은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영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큰 사역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매일 아침 드려야 할 3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목사님, 감사할 것이 없는데 무슨 감사를 드립니까? 내 인생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넘치도록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어젯밤에 평안하게 잠을 잤다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박 집사님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가 되어야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시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수입은 빠듯했습니다. 한 달 수입으로 집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박 집사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가게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입술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 집사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했던 일상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가게에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박 집사님은 가게를 2배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3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빠짐없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가 내게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우리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우리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기도, 감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는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상처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롭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치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야말로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이토록 강조하십니까? 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우리 마음속에 독과 같습니다. 그 독이 우리 영혼을 좀먹고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은경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최 권사님은 20년 전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가 사업 자금을 모두 가지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 일로 최 권사님은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집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최 권사님은 그 친구를 향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친구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친구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친구 생각이 떠올라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 권사님은 그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경회에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그 친구를 미워하면서 정작 괴로워한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어디선가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미움과 원망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최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친구를 용서하겠습니다. 저를 배신한 그 친구를 용서하겠습니다. 비록 제 감정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지만 저의 의지로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괴롭히던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최 권사님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 이후로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그 친구의 행복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여기저기 아프던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최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용서가 나를 살렸습니다. 용서가 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용서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용서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용서는 우리 영혼을 치유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용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의지로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입술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기도, 용서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는 바로 간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꿈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제가 뭘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기 욕심만을 구합니다. 자기 유익만을 구합니다. 세상적인 것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올바르게 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민호 장로님의 간증을 나눠보겠습니다. 정 장로님은 10년 전에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감이 끊기고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줄 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 장로님은 매일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정 장로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구했는가? 오직 내 사업의 성공만을 구하지 않았는가?
오직 내 이익만을 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않고 내 나라만 구하지 않았는가?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날부터 정 장로님은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 제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돈을 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사업하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 일감을 주세요라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초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뜻밖의 일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의 일감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또 다른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3달이 지나자 회사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정 장로님의 회사는 이전보다 2배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 장로님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업 걱정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전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 장로님은 수익의 10분의 1을 반드시 교회와 선교를 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더해졌습니다. 물질도 더해졌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더해졌습니다. 마음의 평안, 삶의 기쁨, 나눔의 행복이 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간구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간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지만 자기 욕심을 구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십시오. 내가 의롭게 살기를 구하십시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3번째 기도, 간구의 기도입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는 바로 헌신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께 이 하루를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물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자기 뜻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강수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강 집사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편이었습니다. 주일에는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갔고 11조도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는 때로 정직하지 못한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상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짓말도 했습니다. 동료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남을 헐뜯기도 했습니다. 강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이다.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살고 회사에서는 직장인으로 살면 된다.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상사가 불법적인 방법을 쓰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강 집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승진에서 밀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회사에서 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를 따르면 양심에 큰 가책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순간 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진정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었던가?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았던가? 교회에서만 신앙인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았던가?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강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신앙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승진이나 출세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회사에 출근해서 강 집사님은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사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강 집사님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강 집사님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강 집사님이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을 본 다른 임원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그 임원이 강 집사님을 자기 팀으로 데려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강 집사님은 승진을 했습니다. 그것도 불이한 방법을 쓰라고 했던 상사를 제치고 승진한 것입니다. 지금 강 집사님은 회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있습니다. 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헌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헌신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오늘 하는 모든 일, 오늘 내가 하는 모든 말, 오늘 내가 가는 모든 곳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아침 헌신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네 번째 기도, 헌신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매일 아침 드려야 할 네 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치유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빠짐없이 드리십시오.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30일을 계속하면 삶의 일부가 됩니다. 100일을 계속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관계가 개선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이고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리십시오. 종이에 적어서 침대 옆에 붙여 놓으셔도 좋습니다. 핸드폰 알람에 기록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매일 아침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한 달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보십시오. 3달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십시오. 1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말씀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큰 사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이 4가지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